반갑습니다. 오늘이 10월 25일입니다. 세월이 빠르죠. 근데 코로나는 이제 약간 잠정은 됐습니다만은 계속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서 늘 코로나 수칙을 준수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4장을 할 차례입니다. 이 레위기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사의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라고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신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백성에게 주신 거울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는데 교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9장에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과 같아야 되겠죠. 예. 그런데 10장에서는 아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두 아들들이 불이 나와서 삼켜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 제사의 방법을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는데 그 방법대로 제사 드리지 않고 다른 방법대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두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먼저 간 성도들의 말씀들이 신약성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명령한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거기과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없는 것을 갖다가 도입해서 쓰게 되면 아론의 두 아들들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위험에 처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는 것은 우리에게 큰 경고를 주고 있다. 또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술이 취한 상태에서 어리버리하게 말씀을 봐서는 큰일 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레위기 10장 12절에 보면
먹어서는 안 되는 부분과 먹어서는 되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맡아서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제사에서 드리는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서 거제, 고기를 이렇게 들었다가 다시 내리는 것, 고기를 들어서 흔들었다가 내리는 것은 제사장이 먹어도 된다,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다른 고기를 먹어보면 그 제사도 헛것이고 그 제사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는 제사가 돼서 아무 유익이 없는 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나 성직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욕심을 내서는 안 되고 잘못된 것을 자기 소유로 삼아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11장에서는 깨끗한 짐승과 깨끗하지 못한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가 들었죠. 짐승의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설명을 해놨을까? 어떤 짐승은 아무거나 주워 먹고 되새김질도 안 하고 또 쪽발이 갈라져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두리뭉실 섞어서 사는 그런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정력이 좋은 음식, 또 세상의 죄를 지키기 위해서 막 먹는 것에 대해서 온갖 그 심혈을 기울여서 먹는 걸 최고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 먹는 것도 깨끗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는 뭐냐면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음식까지도 가려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것을 먹으면 말미암아서 죄에 가깝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장에 대해서는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흘린 피, 이런 것들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결례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피를 흘리고 또 정결태계는 기간 동안에는 부정하게 본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여자에게 징벌적으로 산모가 고통을 겪을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13장에서는 문둥병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문둥병에 관한 것은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센이 이것을 발견했다 하고 한센씨 병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기 레위기 13장에 나와 있는 문둥병은 종기나 화상이나 오미나 두드러기로 인한 문둥병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광범위하게 문둥병을 보고 있는 거죠. 꼭 한센씨 병의 문둥병만 아니라 또 심지어는 의복이나 가죽에 대해서도 생기는 색점까지를 엄격하게 구별을 해서 그것이 계속 퍼지고 없어지지 않으면 그 의복을 악성이니까 불태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곰팡이 핀 옷을 입으면 피부에 그것이 전염이 돼야 안 돼요. 전염이 되고 나쁜 병을 가져올 수 있죠. 피부병 같은 것들을. 그래서 옷에 있는 것도 문둥병의 증세 또는 화상이나 오염이나 두드러기 이런 것에 관한 그 성분이 남아있으면 불태워라 라고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부정한 것을 용납치 않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신이 깨끗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자기 자신을 살피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늘 정결함을 받는 그러한 과정을 거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과 함께 합니다. 또 예수님이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심판을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고 문둥병이 제사장이 진찰해서 문둥병이다라고 하면 이 문둥병 환자는 옷을 찢고 자기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나는 부정하다 하고 소리치라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 저질러놓고 나 잘못했다 나 죄인이다 그러고 소리친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죄를 어떻게 하면 숨겨갖고 남에게 그렇게 안 보이려고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부정한 줄을 알고 남 앞에 소리칠 때는 체면이고 뭐이고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깨끗함을 받도록 하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와야겠다 하는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소통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주고 늘 함께 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는 거죠. 이런 교훈이 레위기서에 있는 거죠. 자, 오늘은 레위기서의 14장을 할 차례입니다. 이 레위기서 14장은 환자가 아까 문둥병의 진단을 받고 문둥병을 정결케 하는 예를 취하고 또 어떻게 해야 환자가 자기 집 안에 들어가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당 가운데는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둥병이 걸리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진중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집 밖에 가서 혼자 살아라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당 가운데 있으면서 죄진지 죄안진지 잘 모르고 자기가 죄짓고도 부정하다 하고 제사장한테 예수님한테 가서 재판도 받지 않고 또 재판 말씀에서 내가 지금 행하는 행동이 죄구나 하고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배당 가운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죄를 지면 교회의 구성원이지만 집 밖에 가서 혼자 있도록 해서 함께 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왜? 문둥병이 퍼지니까. 죄가 퍼져서 교회를 더럽히니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환자가 정결케 하는 날에 규례대로 행했을 때 진 안으로 들어오고 자기 집에 그때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살지 못하고 성경에서 말한 예배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이런 예를 거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엄격하게 이런 것들을 아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4장의 오늘 핵심이 되는 말씀
14장 3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하나나 집비둘기 새끼 하나를 들이되 곧 그 힘이 미치는 것에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문둥병 환자로서 그 결례에 힘이 부족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정결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중에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14장을 앞에서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가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를 설명하면서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가라. 그러면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지금 문둥병 환자는 어디가 있어요? 무리 안에 있지 못하고 진 밖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데려간데 제사장은 거기서 제사장이 진찰한 게 아니라 진에서 나가서 진찰을 하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정결케 되는 규례를 행하기 전에 함께 합쳐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 정한 산새란 말은 깨끗한 산새 2마리와 백양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를 제사장에 데려가고 제사장은 진 밖에서 진찰하고 문둥병 환자가 나섰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한테 말을 해서 새 2마리와 백양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또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해서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양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케 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그러니까 새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흐르는 물을 질그릇에서 안에서 잡아가지고 거기서 잡은 피를 가지고 이 새한테 적시고 또 7번 뿌려서 문둥병 환자에게 정결함을 받은 환자에게 7번 뿌려서 깨끗하다 이렇게 해주고 그 산새는 들에다가 놓아서 살려주라 그 말입니다. 이 살려줄 때 먼저 잡은 새의 피에다가 적셔가지고,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다른 책을 톰슨 성경에 이런 데 보니까 그 산새를 피를 묻혀서 깨끗하게 해서 놔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성경에서 염소 2마리를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고 한 마리는 무인지경으로 보내서 멀리 보내는 그런 성경 말씀이 레위기 16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마리는 주디에서 피를 흘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결례를 치렀고 한 마리는 놔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피로 인해서 새 한 마리, 산새 한 마리가 자유를 얻었다. 문둥병에서 자유를 얻었다.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자기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으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이제 이런 예식을 취하고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몸을 물로 씻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진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장막 밖에 7일 동안 거에서 자기 장막에는 못 들어오게 해놨어요. 또 7일이 지나면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도 밀고 수염도 밀고 눈썹도 밀고 또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라. 그리하면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한번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 집까지 들어오는 데는 여러 단계를 거친 정결례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죄 지은 사람이 그 죄가 남아있으면 또 죄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돌이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7일 동안 지난 다음에 앞에 털을 또 깎았잖아요.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었잖아요. 근데 7일 지나서 또 한 번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 세포가 늘 새로운 세포로 바뀝니다. 그러죠? 그래서 밖으로 나온 것은 배설물과 같은 건데 때로도 나오고 털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 성분으로 인해서 배출될 것은 싹 깎아버리는 거예요. 머리털도 깎고 수염도 깎고, 수염 깎아보면 얼마나 보기 싫어요. 수염 깎아불고 눈썹도 밀어불고 또 옷도 빨고 몸도 때가 있는 그 때를 싹 벗겨가지고 그때서야 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걸로 끝나냐? 이제 이렇게 되면 자기 집까지 들어올 수 있죠. 자, 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레위기의 제사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가 있다 그랬죠. 이 제사를 늘 드리면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로 살아가도록 하고 있어요. 자, 10절 이후에는 이 속건제와 속제제와 번제와 소제, 속건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속제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번제와 소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먼저 받는 결례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서 향기를 드리는 제사가 있다 그랬죠. 향기는 죄 없는 사람이 드릴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먼저 드려야만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거기서 보겠습니다.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둘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자, 이제 정결케 하는 예식을 치룬 다음에 이제 제사장은 이 정결케 함을 받은 자에게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둘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가져와라 그럽니다. 취할 것이고 하는 제사장이 취한다 그 말이죠. 이제 12절부터 20절까지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정결케 되는 사람은 이것만 갖다가 제사장한테 주면 돼요. 나머지는 제사장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문둥병과 같은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 돌이켜 회개하고 정결을 거친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삶을 위한 애물을 드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주십니다. 애물을 드리는 마음과 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정결례를 다 치러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라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리시고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제사를 드렸는데 그 효과는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지만 거기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삶으로 인한 죄를 위해서 늘 정결케 하는 제사의 애식을 예수님이 행해주고 계시죠. 우리를 어째요? 흠없는 어린 수양 둘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과 고운 가루와 기름 섞은 소재물과 한몫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라 그랬죠. 여기 흠없는 수양을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셔요. 아까 정결하는 예를 치렀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이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역할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그 정결례를 위해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늘 드리는 제사는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를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장에 보면 제목이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죠. 여러분 책에도 제목 붙여졌습니까?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것은 성소에서 드리는 첫 언약에서 속한 제사 방법이잖아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거기에는 무엇이 있고, 이런 얘기 쭉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으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애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여러가지 규례와 정결케 되는 예법,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 드린 이후에는 필요가 없는 제사예요. 그때까지 맡겨둔 그림자에 불과한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와 히브리서는 늘 연결되어 있는 말씀으로서 레위기서에서는 염소나 양이나 새나 이런 것들로 제사를 드리지만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의 제물이 돼서 자기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자, 12절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 피와 및 암송아지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한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 드리는 제사는 영원히 깨끗하게 못한다. 그래서 다시 드리고 다시 드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양심에서 죽은 행실까지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사를 한번 드려놓고 그 제사의 효과는 영원히라고 하는 내용이 10장에 나와 있죠. 14절에 보면 10장 14절에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17절에 보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으니 저희 죄와 불법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해서 한 번 드린 제사의 효과가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히브리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제사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효과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은 이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애굽에서 드리는 양을 잡아서 설주와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던 그 피의 효과고 또 한 효과는 뭐냐? 제사를 드리고 효과가 계속되는 제사는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릴 수 있도록 속죄제와 속건제의 역할을 계속 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계속 제사 드리지 않고 예수의 피로써 영원한 제사를 드려놨기 때문에 어쩌면 돼요? 우리는 돌이켜서 예수 앞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짜로 돌이키면 안 되죠. 이 정결케 되는 애가 복잡한 이유가 7일 동안 있다가 또 7일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제8일에 이런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제 제사장이 이 제사를 지내줍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14장 11절.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을 회막문 요 앞에 두고 회막문 앞에 둡니다. 누구 앞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러분 속건제가 뭔지 배웠죠? 속건제가 뭡니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런히 지은 죄를 속하는 제사라고 되어 있고, 속건제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는 타인에게 해를 끼쳤을 때 배상과 함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이 뭐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여호와의 성물이잖아요. 거제와 요제로 드리는 음식. 자, 이런 속건제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죄사함에 있어서 속건제가 속죄제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의 그 의미를 담고 있고, 물론 이제 백성들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까지 하고 드리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에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러니까 속건제로 드리는 이 어린 수양에 대한 고기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의 음식입니까? 제사장의 음식으로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말하고 있죠.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일례로 같은 예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왼손바닥에 따르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에 또 기름도 귓뿌리하고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속건제 희생을 피를 바른 그 위에 기름을 바르죠. 죄를 지면 죄를 먼저 속하기 위해서 피를 발랐잖아요.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사람이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다가 기름을 발랐습니다. 자, 또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을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서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뭘 드려요? 번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이게 이제 정결함을 문둥병을 걸려서 깨끗하게 됐고 진찰받았고 진찰받은 지 7일 동안 털을 다 깎고 있다가 그 다음 7일이 지나서 또 털을 다 깎고 물로 몸에 씻고 이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와 소제를 단에 드려서 해야만이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서에 앞에서 공부했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를 잘 이해해야만이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레위기서는 제사에 관한 규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사가 거꾸로부터 진행된 것은 나중에 번제와 소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화목제에 대해서는 안 나왔죠. 화목제는 어떤 데 드린 제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는 또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죄 있는 자는 화목제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범죄를 저지르면 문둥병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앞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뭡니까? 그런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늘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는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 정결케 하는 제사에 관한 설명이 10절부터 20절까지 다 들었습니다. 21절부터 30절까지는 이 정결케 함을 받을 자가 드리는 속건제, 속죄제, 번제와 소제의 애물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가난해서 그런 걸 낼 수 있는 재물을 살 돈이 없어. 자기 집에도 없고. 그러면 다른 걸로 드려도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하나와 소제를 취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 기름 섞어 아까 처음에는 10분의 3이에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이에요. 여기서
에바라고 하는 것은 약 22리터에 해당하는 그 양을 이야기합니다. 에바. 그것이 10분의 1이면 2.2리터죠. 그런 정도의 기름의 양인 거예요. 고운 가루죠. 에바 10분의 1이고, 여기 기름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그랬어요. 기름 한 녹은 어느 정도냐? 계란 6개 정도 양. 그러니까 리터로 계산하면 0.3리터 정도 된다라고 어떤 해설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처음에 낼 것에 미치지 못하면 더 적은 양으로 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22절에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벼들기 둘이나 집벼들기 새끼 둘을 취하되, 하나는 뭘로 드려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중간에 제사 몇 가지가 생략이 됐죠. 이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과 번제를 드리는 방법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23절에 제8일의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역시 이 힘에 미치지 못한 양의 수양이나 또 고운 가루나 기름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삼아서 그것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25절 이후에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속건제를 아까 했던 방법대로 우편 깃뿌리와 엄지손가락과 발엄지가락과, 또 제사장은 좌편 손바닥에 따라서 여호와 앞에 7번 뿌리고, 또 정결함을 받을 자 또 기름도 깃뿌리와 손과 발가락, 엄지발가락에 이렇게 바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머리에 발라서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서 속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0절에는 이 지금 21절 이후에 힘이 미치는 대로 제사 드려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놓고, 반드시 힘이 미치는 것에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하나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 문둥병 환자로서 그 결례에 힘이 부족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받으시지, 성도가 힘에 벅차게 작정하게 만들고 돈을 뜯어내고 그렇게 해서 너희 예배드리라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신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을 받으시오 없는 것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빚내 가지고 헌금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그건 뭐가 같아요? 다른 불로 제사 드리는 것 같아요. 그때와 같은 지금이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했을 때 즉사했던 그런 것과 같은 지금 상황이라면 그 사람들은 즉사할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성도들이 돈이 없어. 그러니까 네 빚내가지고 네 죽을 때까지 그거 갚아라 하고 한 것은 뭐예요? 다른 불로 제사 드리는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가난하여 힘이 미치지 못하면 적은 것을 네 능력에 맞게끔 제사 드려라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3절 이후에는 집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앞에까지는 우리 몸에 생기는 병에 대해서
지금 정결케 하는 제사에 관해서 봤습니다. 집에 생기는 곰팡이, 아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가죽의 곰팡이까지 악성 곰팡이면은 태압을 하랬잖아요. 집에 생기는 곰팡이도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이 바라거든. 지금 가나안 땅 가기 전에는 어디서 살고 있어요? 장막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레위기서는 언제 준 거라 그랬죠? 시내산 앞에서 광야 출발하기 전에 지금 주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레위기서 맨 뒤에 끝털이 장이 몇 장입니까? 27장이죠. 34절에 이 사항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그러니까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진을 치고 있어요.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이제 여호와께서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주신 계명이다. 레위기서도 그런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본 광야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집에 곰팡이가 생기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기준이에요. 가나안 땅이 얼마 기간 동안이었습니까? 40년 동안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많이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출생한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백성을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을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규례를 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강파하고 늘 죄를 짓고 늘 하나님의 방법 아닌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아주 적었다. 자기 백성, 애국 백성 말고 자기 백성. 그래서 지금 이 레위기서에 말씀하신 것은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에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한 거라니까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하지 않는 교파들이 많아요. 이것이 큰 문제고 그것이 이단적인 요소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지켜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기업으로 주는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이 영원히 주는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주실 거할 처소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영원히 살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기업으로 주는 땅이고 일시적으로 거할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1900 몇 년도에 이스라엘 독립했습니까? 1945년에 독립했습니까? 그 독립한 이후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일시적으로 주신 것이지 영원한 곳은 아니다. 영원한 곳이면 이런 계명 줄 필요도 없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절대 집에 곰팡이가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집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 집에 관한 이야기를 하냐? 아직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는 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갈 때도 그 색점을 보러 갈 때는 그 가장 직물의 부정을 명쾌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게 한 뒤에 그 집에 들어가서 색점을 살펴라. 벽이 푸르거나 붉은 무늬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제사장은 그 집을 이게 집에 생기는 곰팡인데 그것이 확실하게 진단이 안 떨어지니까 7일 동안 집을 폐쇄했다가 7일 만에 또 다시 살펴가지고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하여 색점인 돌을 빼서 성막 부정한 것에 버리고 또 집안 사면의 벽을 긁어서 그 흙을 성막 부정한 곳에 갖다가 버려라. 그리고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라라. 집에 곰팡이, 문둥병과 같은 그러한 증세가 바라거든 이런 절차를 거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 안에도 하나도 부정한 것은 있게 말하라. 집에 있는 곰팡이가, 집에 있는 문둥병이 사람한테로 옮겨서 사람이 범죄할까봐.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알겠죠. 그리고 자기 백성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도록 말씀하고 계신지 알겠죠. 근데 대충 성경에 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대충 꼬리꼬리 해서 그냥 사람 보기에 괜찮으면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각 교회의 교파들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자기 지혜로 자기 방법대로 종교 정파에서 장려하는 대로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성경에 없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린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왜 해요? 교회 운영이 잘 되니까 해요. 교회 운영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합니다. 잘되고 못되는 이 상황도 제사장이 진단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진단하시고 하나님이 진단하셔요. 사람 보기 잘되면 그것이 하나님한테 합당한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무리가 교회죠. 그 무리에게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갈 하나님의 집, 교회, 하나님의 신부가 되도록 만들어가고 계시는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교파의 교회를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를 전혀 모르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집에까지도 집을 헐고 또 벽도 긁어서 싹 폐쇄하라 라고 하는 이런 내용까지 나와 있는 거죠. 45절에 그는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막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집을 폐쇄했는데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왜? 그 집에 있는 곰팡이가 그 사람에게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퍼지냐 퍼지지 않느냐, 그 색점이나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죠. 세상의 다른 교리나 교훈은 퍼집니다. 그것이 확산돼서 이 지상에서 보기적인 교회로 큰 무리로 확대시켜 나아갑니다. 퍼지죠.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안 퍼진 것 같은데 거룩한 무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리 아닌 다른 교훈이 퍼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데 마귀를 이길 그 방법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레위기서에서는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데 있어서 방법과
조금이라도 곰팡이가 있거나 문둥병의 증세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4절 이후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각종 문둥병 환자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문둥병과 붓는 것과 피부병과 색점의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문둥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문둥병의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문둥병이 걸리면 그 환부는 바늘로 혹 쑤셔도 하나도 안 아파. 근데 퍼져. 하나님의 교리 아닌 다른 교리가 퍼져서 크게 됐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푹 찔러도 하나도 안 아파. 잘못을 구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표시가 안 나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어도 잘못한 것이 뭔지를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거룩한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인도해서 그것을 가르쳐줘서 그걸 가르치도록 하고 있어요. 바울과 같으신 분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라 하는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들이 그렇게 안 살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지혜로 자기 방법과 자기 모양의 보기 좋은 대로 교파를 확산시키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쪽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레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눈에 보이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기서의 문둥병에 정결케 하는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를 어떻게 원하신지를 신약성경과 함께 비교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 듣고 힘을 얻는 저희들이 되도록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